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뽀킴 큰 소리로 울고 통곡하는 자들아입니다. 본 말씀은 사사기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킴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뽀킴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히브리어로 뽀킴, 통곡하며 크게 우는 자들이라는 뜻의 뽀킴은 베델과 실로 사이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 대적의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며 그들을 쫓아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자 그것을 책망하며 징계하실 것을 선포하시자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는 뽀킴의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축복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려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과감하게 끊고 세상 사람들과 언약의 관계가 되지 말며 그들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용인하지 말고 헐어버려야 합니다.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듣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대적은 언제나 아프게 하는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합니다. 회개하며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세대로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아브라함 이후에 심한 기근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어 견디지 못함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살며 3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의 백성으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력을 두려워한 애굽 왕 바로는 그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강제로 노역을 시키며 핍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탄식과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당시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2절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너희의 먹을 음식이요 밥상이다. 한 치의 땅도 놓치지 말고 다 차지하거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거민들을 다 쫓아내라. 내가 너희에게 대적을 쫓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었으니 그들을 쫓아내며 그 땅을 소유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용기를 내서 그곳에 있는 원수들을 쫓아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힘이 세고 장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그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차지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하고 쫓아내는 일에 게을러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사는 족속들과 타협하고 화해하며 그들에게 나무를 패고 물을 길러오게 하며 가진 노역을 시키며 부려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타협하며 같이 살면 얼마 있지 않아
그러나 그 족속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사탄의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들의 유혹을 받으면 그들의 섬기는 신상을 섬기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위험성이 있기에 그들의 아들과 딸들과 통혼함으로써 그들의 부패하고 반신앙적인 습관이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결국은 너희가 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것을 우려하시며 말씀하신 그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쫓아내지 않고 타협하며 그들의 자녀와 통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탐하며 그들의 습관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진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에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처참한 비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 말이 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에 영적인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말고 이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마귀와 귀신들에게 영적인 땅을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점령하고 차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가나안 땅과 그곳 거민 마귀와 귀신이 두려워 대충 타협하며 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유업과 권세와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가나안 땅을 온전히 유업으로 받아 소유하시고 누리시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 원수를 완전히 이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종교적인 의미나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던 마귀를 십자가에서 친히 대신 대적해 주시며 우리의 죄와 저주와 허물과 질고를 대신하여 감당해 주시며 맞서 싸워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몸 찢기시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던 악한 원수 마귀를 완전히 정복해 버리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이기시고 멸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50% 이기신 것 아닙니다. 70%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100% 우리의 죄를 이기시고 멸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청산해 주시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죄를 짓게 하는 죄의 힘도 뿌리부터 뽑아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죄의 모든 권능을 박살내 주심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죄를 이기고 쫓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도 죄와 끊임없이 타협하고 있는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죄와 죄의 권세를 완전히 쫓아내 주시고 박살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안 짓기로 작정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노만 피엘 목사님의 아버지 노만 빈센트 피엘 목사님은 원래 의사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주 많이 버셨습니다. 하루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전화로 19살 먹은 창녀가 병에 들어 죽어가는데 자신은 지금 치료받을 돈이 없고 고통 속에 있다라고 목사님은 의사이시니까 와서 도와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 전화를 받으신 목사님은 성경책과 약가방을 들고 외투를 입으며 맏아들을 불러서 데리고 창녀촌으로 가려 하자 아내가 기겁하면서 당신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세상에 맏아들을 데리고 창녀굴로 가다니 애 교육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하자 목사님은 아내에게 웃으며 말하기를 여보 내가 창녀굴에 전도하러 갔다가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보호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맏아들을 데리고 가면 내가 조금 더 유혹을 당하지 않고 가서 전도도 잘하고 올 테니 허락하세요. 이 말을 들은 사모님이 생각하더니 그렇게 하세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노만 피엘 목사님은 어린 나이에 창녀촌인 홍등가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갔습니다. 가서 보니 조그마한 방에 침침한 불빛 아래에서 19살 먹은 소녀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노만 피엘 목사님이 청진기로 진찰하며 살피시더니 아이고 너무 늦었다. 이젠 안 되겠다.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 아이는 이제 끝이구나 하시더니 성경을 펼쳐서 전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을 펴서 전도하기를 시작하시니까 소녀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나쁜 여자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었고 나도 어릴 때는 교회도 갔었는데 고향을 떠나 타지에 와 있다가 타락하여 율랑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예수님도 믿지 않고 나쁜 여자, 더러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노만 빈센트 피엘 목사님은 아니다. 너는 좋은 여자란다. 좋은 여자가 나쁜 환경에 들어왔을 뿐이란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충분히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아버지의 말에 노만필 목사님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창녀를 보시고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좋은 여자인데 나쁜 처지에 떨어져 있다. 좋은 여자인데 창녀굴에 살 따름이다. 그러므로 당신도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같은 창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몸을 찢기시며 피를 흘리심으로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오셔서 당신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시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라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는 그 창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나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아버지 목사님은 그녀를 회개시키시고 안수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선포하노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아버지 목사님과 집으로 돌아왔는데 1시간 후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본 이후 감동을 받고 나도 목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작정했다라고 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정말 장엄하고도 가장 멋진 일이다. 창녀와 같이 더러움에 버려진 여인들과 죄짓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일인가. 그래서 그동안 부자 의사의 길을 버리시고 수입이 너무나 작은 목회자의 길을 가시는 아버지를 비난했던 것을 멈추고 자신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한 이후에 목사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죄와 죄의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박살이 났으며 정복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창녀이건 살인자이건 강도나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건 그 누구든지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던 악한 원수 마귀의 권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로 의지를 가지고 작정하기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이기시고 이 진리를 믿는 우리도 죄를 온전히 이겼습니다. 이미 죄에서 승리했고 승리하며 살아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원수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위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는 죄의 담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 원수된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으며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크고도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된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틈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밤낮 없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이심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게 되면 보호자가 있기에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사라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며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확신하며 자리 잡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귀신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인간의 것을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원수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 되고 임금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육신, 관계와 생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사로잡아 빼앗아서 파괴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와 원한, 불평, 분쟁, 살인을 가져오고 부정적이고 우울해하게 하며 절망적인 심정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으로 개인의 마음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가정을 파괴하며 사회를 파괴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온 인류를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바다로 끌고 갔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악한 짓을 행하는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파괴하시고 마귀의 나라를 멸하셨으며 그들의 무장을 해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병과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갈고리가 달린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의 모든 질고를 감당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온전히 짊어지셨기에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시다가 너무나 지독하게 아프셔서 견딜 수가 없어 절규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며 통곡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고통당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완전히 대신
이겨주심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불순종함으로 받은 저주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인간이 받은 저주는 그 끝이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달려 죽었어야 하는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대신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던 모든 저주가 멸하게 된 것입니다. 축복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복되게 하지만 저주는 그동안 인류를 낭패와 절대 절망과 죽음의 상황에 이르게 함으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에 실패하고 가정이 파괴되며 일터와 회사가 망하고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실패하게 되는 것은 모두 저주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악으로 역사하던 나의 저주를 가지고 저주의 마지막 죽음의 형틀인 나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올라가셔서 대신 고통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파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십자가와 그 공로를 믿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잘 되어야만 합니다. 형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모든 것이 풍성하며 행복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이후에 사망 권세인 음부에 내려가셔서 음부를 멸하시고 사망을 철폐하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 가는 고속도로를 우리를 위해 닦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 그것은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이 없는 집, 영화로움이 끝이 없이 펼쳐지고 충만한 집, 그곳에 내가 영원히 살아갈 처소를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4년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특히 마지막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원수를 완전히 이기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열면 열리는 만사 형통의 축복이 가득하게 있는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적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권세가 사라지고 무장이 해제된 악한 원수 마귀와 귀신들의 거짓에 속아서 타협하며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날을 살아가며 모든 상황 가운데 악한 원수 마귀가 행하는 모든 역사를 대적하며 결박하고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한 인생의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신 모든 영역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하나의 영역도 타협하지 마시고 점령하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원수를 온전히 소탕하라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거짓으로 유혹하는 원수와 손을 잡고 타협하며 죄의 종으로 눌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역사하는 원수를 소탕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를 대적하고 원수를 완전히 소탕하며 쫓아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음란하고 방탕하며 술 취하고 거짓말하며 도둑질하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뿐만 아니라 쫓아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온전히 이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대적하기로 작정하고 실행하기만 하면 죄는 그 힘을 잃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죄와 죄악은 아름답고 화려한 독버섯 같습니다. 독버섯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버섯의 아름다운 색과 화려한 모습을 보고 좋다고 그것을 따서 가방에 넣고 집에 가서 씻어서 요리해 먹는 순간 나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몸에도 좋은 버섯은 모습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수수하며 진한 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도 같습니다. 죄도 독버섯 같아서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나 환상적이며 기쁘고 즐거워 보이게 하며 쾌락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색과 모양에 빠져서 그 죄악의 독버섯을 따먹으면 바로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말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멸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바라보며 내 삶에서 나를 유혹하는 죄와 약속하지 말고 온전히 쫓아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을 채운 미움과 두려움 그리고 공포를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대신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며 우리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셨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역사하는 상대를 향한 미움을 소탕해 버려야 되겠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속의 평화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좋은 일, 기쁜 일이 생길지라도 미움이 그 모든 것을 소멸시키므로 기쁨이 있어야 할 자리에 분노로 꽉 들어차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미움은 무서운 독인 것입니다. 모유 수유를 하던 아기 엄마가 남편과 크게 말다툼을 하고 난 이후에 아기가 놀라서 울음을 그치지 않아서 젖을 먹였는데 그 젖을 먹은 아기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라고 합니다. 아기 엄마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을 때 엄마의 몸속에 혹이 얼마나 많이 생겼던지 엄마의 젖을 먹은 아기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움이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과 몸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이름과 십자가와 보혈을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쫓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더라도 미움과 분노를 유발하는 상대방이나 환경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될 여지가 없다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손해가 되더라도 일이나 환경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속에 역사하는 미움과 분노를 쫓아내고 용서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미움의 자리, 분노의 자리를 정결하게 함으로 솔직히 사랑은 못할지라도 용서하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면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러나 상대가 무시함으로 미움과 분노와 저주가 마음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나 일로 인해서 사랑하지 못할 것 같으면 마음의 미움을 남겨두지 않기 위해 주의 사랑으로 부딪히면서까지 용서를 하든지 멀리함으로라도 말씀대로 용서하십시오.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내 속에 한 방울의 미움도 남겨두지 말고 용서함으로 마음에서 다 쫓아내버리면 우리의 마음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의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금 기적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과 공포가 올무가 되면 마음 심령이 마비가 되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을 할 수가 없게 되며 말씀을 읽는 것을 멀리하게 되므로 내가 신앙생활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내 마음을 살펴보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미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즉시 처리해야만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급하게 체한 사람이 몸부림을 치며 어떻게 해서라도 먹은 것을 토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토설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며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미운 이유와 상황을 모두 다 하나님께 일로 바치시고 용서해 버리십시오. 용서만이 미움을 다 없애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미움의 짐을 십자가 및 기도의 자리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저리가 나는 미움을 대적하며 쫓아버리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미워했던 죄를 회개하십시오. 미움은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미움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착한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다음으로 마귀와 귀신이 역사했던 종류마다 찾아서 끝까지 쫓아내야 됩니다. 지금도 마귀와 귀신들은 그들의 나라가 빼앗기고 권세가 없어졌으며 무장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거짓으로 다가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귀가 자기 배후에 와서 우울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며 미움이 마음에 가득하게 만들고 슬픔과 절망과 좌절이 꽉 들어차게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와서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며 분쟁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며 심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가리우고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미움과 분노와 고통과 불안 그리고 초조함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넘치는 생기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권세와 능력을 빼앗기고 무장이 해제된 악한 원수 마귀와 귀신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순간마다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남아있는 잔난까지도 끝까지 찾아내서 하나하나 쫓아내고 소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와 귀신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까지 하며
하며 쫓아내야 하느냐 하며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면 그 흔한 감기 바이러스나 대부분의 세균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째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처방해 주는 약을 먹으며 세균을 죽이고 쫓아내며 면역력을 키워서 이겨내고 접근하지도 못할 정도로 강하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대부분의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들여서라도 치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계신 성도님은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기에 예수님의 이름과 보배로운 피로 무장하며 마귀와 귀신을 끝까지 추격해서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마귀와 귀신의 정체를 분별해내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결박하며 무효화함을 선포해야 합니다. 행하는 모든 행동을 멈출 것과 떠나갈 것을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고 영혼과 육신과 관계와 일터와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끝까지 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는데 힘들고 지루하니 이만하면 됐다 하며 스스로 결정함으로 마귀와 귀신들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도 한치의 공간도 틈탈 수 있는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며 끝까지 찾아내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부인할 수 없는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서 마귀와 귀신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했던 모든 저주를 하나하나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아담과 하와가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과 우리에게 저주가 흘러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실 때까지는 저주받은 인생에서 우리는 결단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내 가문과 내가 사는 이 땅에 역사했던 모든 저주를 그리고 저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어야만 했던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했던 모든 저주의 대가가 완전히 청산된 것입니다. 이제는 저주가 주장할 그 어떠한 청구서도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유로 이미 값이 지불된 저주를 우리가 왜 짊어져야 합니까? 우리는 저주와 절대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이 절대 상관 있는 복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거짓으로 속이며 너는 할 수 없다, 해봐도 안 된다, 너는 패배자다라고 역사하는 저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십자가와 보혈을 저주로 역사했던 영역에 뿌리고 바르고 덮음으로 떠나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탐욕과 게으름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과소비로 탕진하게 하며 가난과 채무와 저주로 역사했던 모든 것을 끊고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일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믿음으로 받고 누리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신명기 28장 전반부 말씀대로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으며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그릇이 복을 받고 짐승을 기르면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고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을 끝까지 누리는 축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을 사람이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승리하며 형통하게 될 사람이지 저주 가운데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저주를 완전히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저주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저주를 완전히 쫓아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자유케 된 사람으로 바라보고 스스로를 향해서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모든 저주에서 온전히 해방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과 실존하는 천국에 가는 날까지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순간도 마음과 삶을 통해 천국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풍이었던 영역이 만사 형통이 되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행복한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을 절대로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천국은 성령으로 인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도록 침노하십시오. 육신이 건강하도록 침노하십시오. 관계와 재정의 복을 받아 천국의 풍성한 기쁨을 누릴 때까지
다시 침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가 곧 다가옵니다. 그때가 우리가 갈 실존하는 천국은 눈물과 근심, 탄식하는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 없고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최상의 기쁨이 충만한 처소입니다. 이 천국을 놓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의 기름을 준비함으로 침노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아감으로 천국의 영광을 놓쳐버리고 지옥에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을 즐기며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의 소망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면 이전보다 몇 배를 노력할지라도 회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악 속에 쉽게 타협해서 천국을 오히려 뺏기는 자가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수님께서 악한 원수 마귀를 십자가로 온전히 이기시고 영적인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은즉 우리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며 이 영적인 가나안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 한치의 남김도 없이 모든 영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소유하고 생육하며 번성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천국을 침노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의 군사가 되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자유케 되며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바울과 같이 우리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를 얻은 자유인으로서 살면서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매 순간 죄악에 빠지고 마귀와 귀신의 거짓과 유혹에 빠지며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절망의 수렁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도와주며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행하면 행할수록 내가 알고 소유한 진리가 날마다 더욱더 힘을 얻게 되며 새로워지고 풍성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가 없으면 그 누가 믿으며 어찌 구원을 받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고 관계하고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와 죄악, 저주와 허물로 인해 마귀와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방탕하며 끝없는 음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짧은 시간에도 수천 명의 사람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며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서고 앉으며 말하는 것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총받은 주의 군사들이여 입을 크게 열어 외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가로막은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너져 내릴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은 구원을 받고 살게 될지어다. 이제 입을 열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시고 전하십시오. 듣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람이나 일 그 어떤 형태로든 묶여있고 포로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자유케 해 주십시오. 죄에 포로되고 마귀에게 포로되며 병과 고통의 포로가 되고 가난과 채무와 저주의 포로가 되며 죽음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믿음의 기도와 선포로서 자유케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강력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권세를 이미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지금 의사가 치료를 포기하고 의학적인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에이즈든 코로나와 유사 변종이든 세균 바이러스에 점령당해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장기가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관절염과 신경통이 몸을 점령함으로 소망이 사라지고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보고 듣고 믿으십시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지식과 의학과 경험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고 선포하십시오.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를 받으십시오. 말씀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처럼 악한 것들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권세를 포기하지 마시고 사용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포로된 자를 처처에서 자유케 하고 가는 곳마다 천국의 교도부를 만드십시오. 기도회를 만드시고 구역 모임을 만드시고 성경 공부를 만드십시오. 그렇게 해서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해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 증거로 역사적인 거대한 변혁이 이 시대의 각 나라와 처처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오신다라면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초청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이겨놓으신 모든 부분의 영적인 가나안을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상황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점령하며 강력하게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초청하고 모셔드립니다. 더 이상은 복힘 큰 소리로 울며 통곡하는 자리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권세 있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